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4주 6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13장 2절.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에서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땅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그 사역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20세기가 지났지만 많은 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반응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 동안 제자들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아나니아와 사울,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가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생명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게시된 것은 복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의 성장과 기능 발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 움직임이 필요하며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과 기능 발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생명 안의 움직임은 외적인 것이지만 몸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성장은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방면과 내적인 방면 모두를 위해 우리는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 9, 10장에서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밖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들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분의 몇몇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아나니아가 죄에 빠졌으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것이지만 땅에서는 아무런 반향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들 셋이 반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향하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주님의 제자인 빌립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서 이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은 그곳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이 하늘에서의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보았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님께 이끌린 것은 바로 이러한 반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 안에서 움직인 빌립 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늘로부터 이상이 그에게 왔을 때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를 사울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방송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 또한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는 아나니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들에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놀라운 삼각관계가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사울을 주님께 이끌어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천사가 와서 그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를 만날 수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었다면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 방송이 그에게 왔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갔으며 고넬료와 그의 가족, 어쩌면 군사들까지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입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아래 있는 생명 안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선교위원회에 의해 조직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의 사역에 반응하였습니다. 나는 회복 안의 복음 전파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즉, 생명 안에 있는 강력한 움직임이자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일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요한복음 제18장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나아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그곳에서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유다가 한 무리의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그리로 왔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이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여러분이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 노예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한 무리의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조언하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을 지키던 하녀가 베드로에게 그대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씨가 추워서 노예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모든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히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옆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께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한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올바로 말하였다면 어째서 나를 때립니까?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그대도 그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제사장의 노예들 중 하나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이에 친척되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못한 줄 아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즉시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알리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씀이 총독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총독께 해준 말입니까?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이요? 그대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그대를 나에게 넘겨주었소. 도대체 그대는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하인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란 말이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총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을 석방해주기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강도였다.